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 살고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좋은 젖을 먹어야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정을 보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좌우한 그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뭐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좌우한 믿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예수의 교회로서 그 모습이 안 나타나는가, 또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이 안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먹는 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 들어가면 천주교 양식을 먹어야 되고, 장로교에 들어가면 장로교 양식을 먹는 거고, 감리교에 들어가면 감리교 양식을 먹는 거고, 양식이 각각 다릅니다. 그 양식을 먹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다르게 성장을 해요. 뭐 사람도 그렇죠. 육신도 어려서 나가지고 이제 무슨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체질이 많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다른 것도 그런 것이고, 앞으로 뭐 다 규명이 아직 안 됐지만은 규명이 되게 되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의 일생의 어떤 체질을 좌우하는, 체격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180짜리는 군대를 못 갔어요. 불합격이거든요. 180 이상 넘으면. 왜냐하면 뭐 군화도 없고 군복도 없고 이러니까 한두 사람 위에서 따로 그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합격이 됐는데 지금은 180이 보통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은 음식 때문입니다. 순전히 음식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고 잘 먹고 보니까 키가 커졌어요. 옛날 사람들은 못 먹어서 키가 안 큰 거였었어요. 지금은 잘 먹으니까 키가 크는 거죠. 먹는 음식이 키를 작게도 하고 크게도 한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이제 캐톨릭 음식을 먹으면 캐톨릭 교인이 되는 것이고, 장로교 음식을 먹으면 장로 교인이 되는 것이고, 감리교 음식을 먹으면 감리 교인이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의 음식을 먹어야 예수인이 되겠죠. 그리스도를 먹어야 그리스도인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뭐 거기를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건 다 경로가 다 복잡해요. 그런데 거듭난 것은 어디서 거듭났냐 하는 게 또 아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것도 물론 거듭난 것의 시작이지만은 거듭난 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해요. 다른 씨로 말미암아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씨로 거듭났냐 하는 게 또 중요해요. 씨가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건 씨입니다. 아무리 뭐 노력을 많이 해도 씨가 나쁘면 좋은 게 나올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참외 같은 거 보면 뭐 굉장히 그 당도가 높아졌잖아요. 씨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씨의 문제는 바로 이제 인생의 문제고 농사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좋은 씨로 말미암아 거듭났냐, 아니면 나쁜 씨로 말미암아 거듭났냐, 이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했느냐, 이거지요, 결국. 그냥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라운 것이 인생은 흙에서 시작됐다. 이게 참 놀라운 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탄에 의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엉겅퀴 밭이 됐다, 나쁜 밭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은 영원히 다시 흙이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흙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 흙으로 시작한 것이 불행한 게 아니고 흙으로 시작한 것이 너무너무 다양한 겁니다. 우리가 흙으로 많이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한번 잘못되면 영 고쳐질 방법이 없죠. 근데 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비록 이제 잘못된 씨가 들어와서 밭이 됐다 하더라도 엉겅퀴 밭이 됐다 하더라도 어느 날 좋은 농부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다른 밭이 또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흙으로 지었다는 게. 시작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 돌로 시작했더라면 어찌 됐겠는가? 참으로 좋은 금으로 시작했다면 어찌 되겠는가? 여러 가지 모든 걸 비교해 볼 때 흙으로 시작한 것보다 은혜로운 게 없어요. 네, 흙으로 시작됐다는 거.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진실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여기서 시작된 게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알기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분으로 알고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분으로 알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주 사랑이 제일 많은 분이다 이렇게 알고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해서 믿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씨들이 영원한 씨가 되지 못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지도 못했고 죽은 자를 살리지도 못했어요. 뛰어내리라 할 때 뛰어내리지도 못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은 뭔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진실만 영원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듭나야 다시 난 거, 진짜 난 거란 말입니다. 예, 니고데모에게 말씀할 때 내가 장대에 달려야 되겠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니고데모는 분명히 어디선가 다시 난 사람이지 알고 보면은 유대교의 어떤 율법이나 그런 관습에 의해서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거듭났다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을 보고 다시 나야 된다고 했냐?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으로 그 진실로 그 인간으로 다시 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나야 된다고 말씀을 했다고요. 근데 니고데모는 결국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분명히 믿기는 믿어요. 그리고 삶을 바꿨어요. 안 믿는 데서 믿는 대로, 악한 데서 선한 대로 이게 바꿨어요. 바꿨으니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듭난 것,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야 인생이 진실에서 다시 시작한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번이라도 많이 잘못됐으면 진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네. 아무리 갔을지라도 다시 시작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디서 거듭나냐? 율법에서 거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다른 걸로 거듭나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되면은 그게 고쳐지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겁니다. 그게 어렵다요. 이번에 제주에서 수영을 하는데 우리 성전이가 왔어요. 이제 성전 수영을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제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제 해보면 보고 하는 말이 어렵겠다 어려워 이런단 말이에요. 고치기가 어렵겠대요. 습관이 돼가지고 고치기가 어렵겠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주 처음부터 모르면 수영장에 가서 하나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되는데 이미 조금씩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새마을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성전이 하는 말이 어렵겠다 어려워. 자꾸 어렵겠다 그래요. 바로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니고데모를 볼 때 어렵겠다 어려워. 이게 고치기 어렵겠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단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사는 씨가 첫째입니다. 씨를 잘 고르는 것이 첫째거든요. 김장을 할 때도 배추를 고르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아무리 비싼 양념 많이 갖다 해놔도 배추가 맛이 없으면 김치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배추가 달콤하고 맛있어야 돼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거기다가는 소금만 뿌려놔도 맛있어요. 소금만 쳐놔도. 근데 건건하고 맛없는 배추에다가 아무리 좋은 거 해놔도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씨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만드실 때 이삭이라는 씨를 그렇게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오랜 시간을 걸려가지고 이삭이라는 씨를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를 만들려면,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될 수 있는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씨가 잘못돼버리면 다 잘못돼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람이 삶이 바꿔질 수는 있어요. 악한 데서 선한 데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씨가 장래성 있는 씨가 아니면은, 영원한 씨가 아니면은 가봐야 그거다 그겁니다. 가봐야 도로 그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때는, 구원하실 때는 유월절이라는 씨로 구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씨로 구원을 했기 때문에 그 백성은 영원한 구원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도 유월절의 구원의 연장이라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 영원한 데서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유월절 자체가.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실제로 제일 중요한데, 두 번째는 이제 거듭났으면 젖을 먹고 자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사람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만들어져가지고 무엇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 그냥 기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그냥 제대로 돌아가는 기계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만들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었어도 휘발유를 넣어야 하잖아요. 가스를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가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사람도 잘 만들어졌지만, 보시기에 힘이 좋았지만 그냥 그대로 된 것이 아니고 거기 무엇을 먹어야 되도록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었는데 그 모두 먹는 열매가 있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이 나무 중에서, 열매 중에서 무엇을 먹냐 하는 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는 문제인데, 이거 뭐 벌하고 비교하면 제일 딱 맞는 것 같아요. 벌이 원래는 알이 다 같다 하더라고요. 다 같은데 양식을 뭘 먹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이게. 일벌이 되기도 하고 뭐 숫벌이 되기도 하고 여왕벌이 되기도 하고 이렇대요. 이것이.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변하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키가 커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뚱뚱해질 수도 있고 이러네. 요즘 아이들 비만증 아이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비만증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지금 북한에 가면 비만증 없죠. 왜 비만증이 생기냐? 먹는 게 많으니까. 달콤한 게 많으니까 비만증이 생기죠. 쓴 나물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비만증이 생기죠. 사람은 먹기에 따라서 인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라진다 그겁니다. 창조되고 먹고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만들어지고 먹고 자라고 그렇게 됐다고요. 음식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이가 50이 됐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됐다. 그 사람 저절로 그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50년 동안 뭘 먹어서 그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됐냐? 무엇을 먹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서. 그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이 뭘 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뭘 먹은 사람인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는지 아니면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지 그냥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장로교를 먹었는지 천주교를 먹었는지 사람 만나보면 그냥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신령하다는 말이 이제 잘못 번역된 말이에요. 이 로마서 12장에도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단어는 그 신령하다느니 뭐 영적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분별이 있다, 이치에 맞다 그런 뜻이에요. 이치에만 합리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그냥 신령하다고 영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로는 reasonable하다. 그러니까 아주 이치에 맞는 거다 이거예요. 이치에 맞는 거다. 젖을 먹는데, 양식을 먹는데, 말씀을 먹는데 이치에 맞는 말을 먹으라 이거예요. 이치에 맞는 말. 그러니까 어려서 우리가 잘할 때 아이들한테도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치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이치에 맞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치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 돼버려 말아요. 여기서 지금 잘한다는 건 혼이 잘한 걸 말합니다. 혼이.
자, 그러니까 이 혼은 정신이잖아요. 정신세계인데 이 지적이고 정신적인 이 세계가 합리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리적으로 자라게 되지. 합리적으로 먹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공사가 요즘에 참 많이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부실공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다리 하나 나왔는데 20년 되니까 무너져 버렸다. 아파트 지어놨는데 20년 되니까 다시 새로 지어야 된다. 이 콘크리트라는 게 20년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100년도 쓰고 200년도 쓰는 거란 말입니다. 아직 콘크리트의 수명을 정확하게 모른대요.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한 8, 90년밖에 안 됐나네요. 그 콘크리트 역사가. 그러니까 아직도 얼마가 이것이 견딜 수 있는 건지 아직 다 모른대요. 모른대. 우리나라 공사는 왜 부실공사가 됐냐면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 가령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멘트가 100푸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써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철근은 몇 톤이 들어간다고 딱 써있어요. 근데 이걸 공사를 해보면 100푸대 쓸 것을 80푸대 써도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 50톤을 쓸 철근을 30톤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 그렇게 쓸 필요 있나? 70톤만 써보자. 70포대만 써보자. 그래도 또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빼먹어 가지고 한 60푸대쯤 가지고 100푸대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해놓으면 다 단단할 거 아닙니까? 세멘트니까.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합리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과학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대강 짐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짐작은 한국 사람마다 발달한 나라가 사람이 없어요. 짐작하면 아주 한국 사람, 짐작. 예. 그냥 감 잡는 거, 이런 거 아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빠릅니다. 예, 음식 맛을 얘기해도 감으로 얘기해요, 감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감으로만. 달다, 다자근하다, 다작지근하다, 달콤하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가 숫자를 쓸 수가 없다고요. 서양 사람 같은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숫자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달다 그런 건 100이라 그러면 달콤하다 그것은 80이라 할지 이런 숫자로 표시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뜨겁다는 것까지라도 우리는 뜨겁다, 뜨뜻하다, 미지근하다, 따끈하다 별말이 다 있어요. 봤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고 100이다, 90이다, 80이다 이렇게 해야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뜨겁냐? 그럼 우리는 뜨뜻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럼 다 알아들어.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 사람 뜨뜻합니다 모르고 30도쯤 뜨겁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과학적인 사람들이라 그렇다 이거예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놨기 때문에 100푸대를 쓰라 그러면 꼭 100푸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빚을 내서라도 100푸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안 쓰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아예 딱 머리에 박혀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뜨뜻미지근하나 뜨뜻하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따뜻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80% 써보고 괜찮으면 70% 쓰고 70% 쓰고 괜찮으면 60%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20년 만에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다시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신앙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뒤로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엉망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는 말은 이치에 맞는 말씀을 먹으라 이래요. 이치에 맞는 말씀. 네, 이치에 맞는 말씀.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참 쉬워요. 신앙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신앙은 과학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합리적인 거하고 신앙은 다르다 이렇게 아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한번 서울에 있을 때 그 토론회가 있다 해서 가봤어요. 신학자하고 과학자하고 앉아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아버렸냐면 신앙은 과학이 아니다.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이 하는 과학을 접어두고 어찌하든지 믿음을 얘기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과학자들이 나와서 말하는데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은 박사들 나와가지고 어찌하든지 그것을 합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누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예? 어떤 사람이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진짜로 신앙 좋은 사람은 과학자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과학은 접어두고 자관 믿음을 강조해. 믿음을 강조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합리적이 아니다.
이치에 맞고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이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 양식을 먹으면 어찌 되냐? 진리에서 사람이 어긋나게 된다. 진리라는 건 이치에 맞는 거 아닙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양식을 계속 먹다 보면은 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 진리에서 어긋난 사람이 되지요. 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열심히 있을수록 이상하게 이치에 맞지 않아. 맹목적이야. 열심히 있을수록. 왜냐하면 이치를 따지면은 신앙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이치를 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되지 않아. 그래서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고요. 불교에 들어가면 처음에부터 아예 의심을 하래요. 모든 것을 의심하래요. 네가 있다는 것 존재 자체도 의심하래요. 일단 앞에 여기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있는지 없는지 의심해보래요. 이게 불교입니다. 이것마저도 있는지 없는지 네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이거 허상인지 모르니까 이것도 네가 의심해라 이겁니다. 의심해라. 거기서 출발하라 이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아예 없어도 있는 걸로 믿어라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없어도 있는 걸로 믿어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뒤로 가면은 이게 이치가 안 맞으니까 힘이 없어지죠. 점점. 이거 종교인들의 맹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예에 불과하지만 92년 10월 달에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 날라리 신자들이 아니고 문화적인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몸이 공중으로 싹 올라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TV를 우리가 봤는데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흰옷을 입고 올라갈 때 그 카메라가 들이대니까 손을 흔들면서 너희는 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간다. 오늘 저녁에 간다.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부모 처자식을 다 이별하고 갔어요. 그날 저녁에. 그리고 자기들 옷에다가 남발을 써놓고 봐라. 누가 올라갔는지 이제 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갔었어요. 몸이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치로 보면 내 몸이 공중으로 또 올라갈 수가 도저히 없어요. 없는데 종교적인 맹신이 이런 일을 불러왔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독교가 그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사상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열매 맺어가지고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몸이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믿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겠어요? 예? 내 몸뚱이가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겠냐 그겁니다. 단지 그 문제에 있어서만 그렇게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다른 문제도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든다고 믿는 것이요. 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돌로도 떡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다 못 박아 나도 뛰어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어요? 예.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 어떤 삶이 되겠냐 그겁니다.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도저히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치에 맞지 않는 젖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이치에만. 그냥 기도만 하면 무조건 된다. 예, 성경은 참 함정이 참 많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애걸복걸 하니까 법관이 해줄 수는 없지만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그냥 허락을 해준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고 애걸복걸만 하면 된다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가르치기가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종교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치에 안 맞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못 살 거 아니겠어요? 이치에 맞는 사람이 살도록 되어 있는 세상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잘 살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장로들, 돈이 많은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중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 생활은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고 교회 가서는 이치에 안 맞는 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것을 구별해야 사업에 성공도 하고 하지. 사업에 나가가지고도 이치에 맞지 않는 짓 했다가는 당장 망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서양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면 이중인격자다 그래요 다. 저거 말만 장로지 저건 뭐 엉터리다. 왜 그러냐면 예배당에 있을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사업을 할 때는 이치에 맞는 맞는 걸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수표를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믿음으로 수표를 쫙 긁어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돈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판단해가지고 이치에 맞아야 내가 수표를 긁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믿음으로 긁어보면 백발백중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거 신앙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래요. 이치에 맞는 저지를 먹고 우리 혼이 정상적으로 자라야 된다. 정말요? 예, 순전하다는 말도 이것이 정직하다는 말이거든요. 속임수가 없다. 이런 말 정직하다는 말인데 그 순전하다는 말에 반대되는 말은 속임이다. 간교하다. 미끼다. 이런 뜻이에요. 그 고기한테 미끼를 주는 것은 속이려고 주는 거 아닙니까? 미끼를 주는 건. 그 미끼를 주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고기로 미끼를 줬지요. 지렁이 같은 미끼를 줬는데 이놈 고기라는 놈 보니까 눈깔이 어둡단 말이에요. 이놈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람들이 그 미끼 비슷하게 물건으로 만들어가지고 낚시질해요. 갈치잡이 같은 데 하는 데 가보면요. 갈치라는 놈이 이제, 좀 멍청한가 봐요. 멍청해서. 굉장히 급하고. 그 낚시가 굉장히 커요. 낚시가. 근데 거기다가 원래는 미꾸라지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로 해보니까 그 흰 고무신짝 옛날에 그 가면 버린 거 많잖아요. 흰 고무신조가. 그걸 갖다 딱 붙여놨더니 그래도 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미꾸라지가 어렵게 팔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고무신짝 하나 붙여놔두면 줄거리 붙여놔두면 뭐 말년 먹기죠. 뭐. 예. 밤에 막 노를 막 저으면서 그걸 끌고 간다고요. 그러면 그 물살이 생기면서 불빛이 생겨나요. 이렇게 밤에 보면은. 그걸 보고 덮쳐 물거든요. 갈치가 그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뭐 미꾸라지인지 고무신짝인지 모르고 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미끼라고 그래요. 미끼. 예, 여기서 순전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그 말입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아돌로스라는 말이고 반대말은 돌로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순전한 젖을 먹는다는 말은 결국 정직한 젖을 먹는다 그 말이죠. 정직하려면 합리적이어야 돼요. 정직하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정직하려면 이치에 맞아야지요. 이치에 안 맞고 정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이치에 맞고 아주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건 몇 억만 분의 1의 오차도 없이 정직한 것이라고요. 이건 속임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통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바닷가에 가면은 정월달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집에다가 음식을 갖다 놔두고 바닷가에다 놔둬요. 이렇게. 그게 그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항상 바다의 어떤 위험을 느끼고 있잖아요. 바다에 나간들 많이 죽으니까. 그냥 그 귀신들을 달려내라고 갖다 놓는다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가포레라고 바닷가에 여러분 가보시면 파란 거 있어요. 많이 있는 거. 그 이제 우리가 먹지 못한 파래입니다. 그것이 두껍고 이래가지고 먹지 못한 건데 그거 보고 가포레라고 그래요. 가라는 말이 전부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가포레. 근데 그걸 갖다 거기다 놓고 그 위에다가 밥이나 고기 같은 거 놔둬요. 근데 왜 먹지 못할 걸 놔두고 하냐는 게 가포레로 귀신 눈 속인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포레로 귀신 눈 속인다. 그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속인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의 무속신앙 같은 걸 보면은 귀신을 속이는 게 참 많아요. 귀신 속이는 게 참 많아요. 무당들이 구슬하는 데 가봐도 알고 보면 귀신 눈 속이는 거 아닙니까? 눈 속여가지고 밖으로 내쫓는 겁니다. 쫓아가지고 마당에다가 가가지고 가라고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이 모두 정신치료에 해당되죠. 정신치료에. 근데 그걸 이제 귀신을 상대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이는 거. 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적당히 속일 수 있는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적당히 속일 수가 절대로 없어요. 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속일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예?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창조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우주가 만약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면 이거 얼마나 이치에 맞으면 이렇게 만들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이치에 맞으면. 예, 인공위성을 띄우고 하는데 그 몇 억만 분의 1의 오차를
계속 계산해가지고 실험을 한다요. 몇 억만 분의 1의 오차라도 없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다가 떨어졌잖아요. 예, 그건 몇 억만 분의 1의 오차 때문에 떨어진 거래요. 그런데 이 우주가 이렇게 지탱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얼마나 정밀하면은, 예,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치에 맞으면 이 우주가 이렇게 지탱되고 있겠어요. 야, 우리 인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인체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겠어요. 여기서 만약 조금만 비합리적인 것이 생기면 거의 병입니다. 병에 다른 게 아니고. 예. 예. 생리학적으로 만일 조금이라도 비합리적인 것이 내 몸에 생겨났다. 그건 그 바로 병 아닙니까? 예. 암이 왜 생깁니까? 비합리적인 것 때문에 암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요. 정직한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건데 정직한 것은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건 정직한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인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외한 것보다 이치에 맞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나 이치에 맞는 일 아닙니까? 예? 피조물이 창조자를 경외한다는 것. 얼마나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돼가지고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창조자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정말 어거지 쓴 놈들이에요. 이게. 예? 아주 합리적이 아닌 사람들이란 말이겠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를 지으신 자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인간이 엉터리 인간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자리에 왔다 그 말입니다. 예, 지극히 합리적인 자리에 왔어요.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리에 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창조주를 거부한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6월절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속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얼마나 이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무슨 재주로 나오겠어요? 총칼을 들고 있는 애굽 사람한테 무슨 수로 거기서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가지고 뭘 해야 될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건데 그 총칼을 들고 싸워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하고 싸울 때 기독교가 세상과 싸울 때 총칼을 가지고 싸운 때가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다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없앰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위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의를 세운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캐토릭이 저런 사람들을 없애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사람을 죽여갖고 세운 나라예요. 이것이. 어떤 나라고 그냥 평화롭게 세워진 나라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뭐 신라가 세워질 때 7 촌장이 모여가지고 뭐 의논해서 나라를 세웠다고 그래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건 정말 이 우주사에 기록할 만한 일이에요. 그것이. 예, 우주사에. 아마 그러니까 그건 이런 거겠지요. 이렇게 뭐 동네에 여기 가보면 이제 한 몇 집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100집 사는 사람들. 이런 데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의논해서 뭐 협력해서 살자. 이런 거겠지요. 그런 걸 나라라고 그런 거죠. 진짜로 왕이 있는 나라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요즘에 뭐 TV에 고려가 건국하는 그 과정을 뭐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난 그 피바람이 불고 무수한 사람이 죽고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왕권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왕권이 세워졌잖아요. 어떤 나라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 건국된 것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디안을 학살하고 그 나라가 세워졌어요. 예. 구라파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어느 나라고 왕이 세워지려면은 무수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일 피를 흘려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게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사람을 죽여서 교회를 세운다든지 사람을 죽여서 나라를 세운다든지 하는 건 세상이지 절대로 그건 교회일 수가 없어요. 예. 칼빈도 그렇죠. 장로교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칼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예수는 몰라도 칼빈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정도로 칼빈 그렇게 유명해요. 장로교에서 유명한데 이 사람은 그 교리를 자기의 옳은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교리를 확립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건 세상이 절대로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6월절의 구속은 헛일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분명히 바로를 모가지를 비틀고 나왔어야 된다 이거예요. 총칼을 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고 나왔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6월절로 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나왔다고요. 왜 이렇게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면서 남의 피 위에다 세울 수 없단 말입니다. 세상은 남의 피 위에다 세운 겁니다. 교회는 어디다 세운 거야? 내 피 위에다 세운 거라고요. 피로 값주고 사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남의 피를 흘려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운 거다 그 말입니다. 식민지 정책 속에서 불아파의 그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들을 세웠냐?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운 게 아니고 남의 피를 뺏어가지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남미 일대에 아프리카 일대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것이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참 교회는 6월절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세웁니까? 세상에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성막을 세우는 건데 그러니까 6월절로 구속을 해야 하나님의 성막의 이치가 맞지. 총칼로 애굽 사람을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다고 말이 맞습니까? 그게 안 맞는 말 아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치에 맞는 분인지. 얼마나 맞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구속을 하나?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속을 해야 되나?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랬는데 구원이 뭔가? 구원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이것이 구원인데 자, 교회를 얻는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러려면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야만 그 구원이 되지. 6월절로 말미암아야만 성막을 건축할 수가 있지. 6월절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성막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가. 전 인류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만유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너무 합리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시하는 구원은 어떤 조건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율법 안에서의 구원은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불교 안에서의 어떤 구원도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조건을 갖추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구원은 조건을 갖추는 구원이 아니고 조건을 없애는 구원이라고요. 전부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걸 없애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대로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사람은 뭐가 잘못됐느냐? 내가 무슨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인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헛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다 그랬어요. 보시기 심이 좋다 그랬는데 왜 사람은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보시기 좋은 대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첨가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첨가되어진 이것을 없애려면은 십자가밖에는 없지 않아요. 네. 이거 어떻게 무엇으로 없애겠어요? 진실하지 않는 걸 없애려면 진실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구원 안에서 전 인류가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이 어떤 종교든지 어떤 정파든지 그 전혀 상관없이 인간이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큼 합리적인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누가 더 합리적이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거 이거 구원입니다. 구원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천당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네, 제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런 게 제정신 차리는 거예요. 네, 제자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때 연탄가스를 맡아가지고 공부를 하다 공부를 못했대요. 못해가지고 완전히 머리가 이제 빠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이제 다 내자쳐놨대요. 공부 못할 놈이다 하고 내자쳐놔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농장에 가서 2년 동안 일을 했대요. 농사를 짓대요. 농사질 머리밖에 안 되니까, 머리가. 안 되니까 빵 파고 이제 소 키우고 이런 게 했는데, 어느 날 한 2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확 맑아지더랍니다. 그래갖고, 생각이 다 나고, 공부를 하면 기억이 되고, 이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재수를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중퇴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지금 그분이 한라병원 원장이에요. 네,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는 인생의 어떤 죽음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인간도 만일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분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보고 심히 좋다 했던 그 자리로 어느 날 팍 깨진 날이 돌아오면은, 깨어난 날이 돌아오면, 우리는 만물이 새로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사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막, 힐이 멍덩해갖고 막 아무것도 안 되고 말이지. 뭐, 삽이나 들고 땅이나 팔 정도밖에 지능밖에 안 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가고 뭐 책을 보면 알아지고, 이게 얼마나 신기한 세계겠어요. 우리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인간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분배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꺼번에 다 쏟아져 들어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은 인간을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 위치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거 합리적인 것입니까? 믿음은 뭐, 구원을 받고 천당에 간다.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돌아와야 뭐 천당도 있고 뭣도 있고 하지. 그 머리 힘일덩 한 사람을 갖다가 어디 고대 광실에 놔둔다고 그게 구원이 되겠어요? 그 사람 원래 부자예요. 자기 아버지 의사거든요. 아버지도 의사거든요. 그렇지만 머리가 빠가 돼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쓸모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근데 인간답게 되지 못해가지고 천당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금으로 만든 집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생명강수가 흐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간이 인간으로 돌아와야. 그래야 구원 아닙니까? 십자가의 구원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구원이고 합리적인 구원이에요. 이 생명 안에서 연합되고 여기 완성돼서 이것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합리적인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비합리적인 것을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굉장히 애를 썼어요.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 내 머리통이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딴 사람은 다 믿는데 나는 못 믿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친구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난 참으로 예수를 믿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다. 좀 나에게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있던 그 친구가 나보고 하는 말이 그것은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무조건 믿는 거다. 믿고 나면 다 알아지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둘이 토론했는데 이 평행선이 만나질 수가 없어요. 좀 내가 알아야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모르고 믿는 거다. 믿으면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참 나는 어찌 구조적으로 뭐 좀 까다롭게 생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까다롭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합리적인 분인데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 이것이 바로 순전하고 정직한 것이거든요. 강교함이 없는 것. 강교함이 없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합리적인가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인생이 끝난다. 나하고 너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고 내가 너에게 둔 거룩한 목적이 끝날 것이고 모든 게 끝날 거다 이겁니다. 선악을 알고 난 지식을 갖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다고요. 내가 신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노아를 불러놓고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네? 그 통나무 세상에서 네피림이 흉용하고 있는 세상에서 너는 네피림보다 더 큰 네피림이 되라 이런 게 아니고 너는 작은 판자 조각을 연결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치에 맞고 이게 지혜로운 말씀이냐 이겁니다. 아무리 큰 통나무라도 판자로 연결한 방주보다 클 수는 도저히 없어요. 뉴욕의 무슨 박물관에 가면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나무를 잘라놨어요. 잘라가지고 단면을 잘라가지고 벽에다 붙여놨다고요. 크기는 커요. 크기는 크지만은 아무리 커봤자 조그마한 배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조각을 붙여서 만든 배는 몇만 톤, 몇십만 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요즘에 지금 그 큰 배들은 전부 조각조각 붙인 겁니다. 전부 다. 철판을 갖다 붙여서 만든 겁니다. 이게 방주에서 보고 배운 거잖아요. 예, 방주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방주를 예비하라는 말씀은 얼마나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뭐였습니까?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이 있는 곳으로 옮겨와야죠. 축복 없는 데서 축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애굽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들은 옮겨와야 된다고요. 가나안으로 옮겨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옮겨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또 교회에 한 발 들여놓고 왜 복이 안 오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주고 내한테는 이렇게 형통한 길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들어있는데 그건 안 될 일이죠. 안 될 일이죠.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복 받은 일이 없어요. 애굽에서는 노역밖에 할 수가 없어요. 노예 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와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말인지 몰라요. 예,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아깝지만 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마엘은 섞여진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이 섞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섞어져 갖고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이런 씨로 나야만 이것이 된다 이겁니다. 예, 생명은 섞어지면 안 되거든요. 섞어지면 안 되는 법이에요. 콩은 콩대로 있어야 되고 팥은 팥대로 있어야 됐는데 콩하고 팥하고 섞어 놓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모든 과일들이 모두 교배를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맛을 좋게 만드느라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은 뚱뚱하게 치고 당도는 높은데 씨는 다 썩어가지고 있어요. 복숭아 여러분 사서 잡숴보세요. 안에 보면 까보면 겉은 말짱한데 속에 씨는 다 썩어 있다고요. 생명은 다 썩어버리고 마는 거죠. 합성을 시켜보면 생명을 갖다가 뒤집박죽 섞어버리면 생명이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자, 요셉의 통치를 보면 얼마나 그것이 지혜롭습니까? 단순한 통치 아닙니까? 양식이 남을 때 걷어다가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는 바로 생명 공급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뭘 하시는 거냐? 생명을 공급하신 분이다. 생명을. 자, 예수님께서 모세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얼마나 합당한 말씀이고 합리적인 말씀인지.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놔두고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적 때문입니다. 이적.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이적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적 때문에. 근데 이 이적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지 모르는 것에 불과해요. 모르는 게 불과해요.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뭐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게 비합리적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비합리적인 건 절대로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치료의 일이 일어나려면 합리적인 사건이 생겨야 이 치료가 되는 거지. 합리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는데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이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우리 교회 옛날 제가 처음 갔을 때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집회에 갔는데 그때 발이 빠져가지고 발이 이렇게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이 이제 데려다 줘서 앉아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여기가 막 불덩이가 떨어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 손으로 자꾸 이렇게 했대요. 자꾸 누가 담뱃불 떨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떨어지게 했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더니 다 가버리고 집회가 끝나가지고. 그럼 내가 이거 일어나야 될 텐데 아무도 없고 어찌 하면 좋나 이렇게 이제 하고 두리번거리는 젊은 사람 하나 오더래요. 그래서 젊은이 내가 지금 일어날 수가 없는데 나를 좀 일으켜 줄 수 없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붙여서 일으켜 주는데 발에 힘이 딱 생겨가지고 일어나지더라 이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왔대요. 분명히 그 뜨거운 무엇인가가 자기한테 갔지요. 가가지고 그때부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을 과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못하니까 이적이라고 한 것에 불과해요. 거기서 무엇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뼈가 들어맞았지. 뼈가 이치 안 맞는데 어떻게 들어맞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적을 보고서 무조건 신앙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적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적이라고 한 것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게.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이 말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자기가 가진 돈과 건축할 것을 예산해보지 않고 집을 짓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합리적인 분 아닙니까?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 이분이 만일에 요즘에 어떤 사람들처럼 비합리적인 것 같으면 믿습니다로 지으면 된다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믿습니다로 지으면 되는 거다. 모래 위에든지 바위 위에든지 무슨 상관이냐. 믿습니다만 지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래. 그리고 10,000원을 가지고 짓든지 100만 원을 가지고 짓든지 그건 무슨 상관이냐. 믿음만 있으면 짓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집을 지으려 하면서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자기 돈이 잘하는지 못 잘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아주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주의 자비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했습니다. 이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자함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닌데 자비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요긴하다, 필요하다 이런 말이 이제 선하다 이런 말로도 쓰여질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 요긴하고 필요하다는 말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어원을 쭉 찾아가면은 빌려주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왜 내가 빌립니까? 필요하니까 빌릴 거 아니겠어요? 요즘 렌트 한다는 말, 렌트카. 미국 가면은 렌트 문화가 발달되고 다 빌렸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빌려 쓰는 문화가 아직 많이 정착이 안 됐지만은 차 같은 것은 빌려 쓰는 사람이 참 많이 있더라. 제주 가면 특별히 렌트카 같은 것이 참 많이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빌리는 거죠. 결국은 이 자비하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면 그 필요한 주님을, 그 요긴한 주님을, 그런 주님을 내가 맛보았으면 네가 그리하라 이런 뜻이 돼요. 예, 말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 선한 주님이라는 뜻 안에 그 요긴하고 필요한 그분을 내가 맛봤으면 내가 그리하라. 이건 다음 구절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4절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는데 이 유용한 돌, 유용한 것, 이것을 말하려고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그렇게 불필요한 것, 마땅치 않는 것,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이런 뜻이죠. 악독과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랬는데 악독과 괴계와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없애야 될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필요하지 않는 것들 그 말입니다. 내가 렌트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빌려오면 안 되는 일. 내가 제주도 관광을 하려면 차를 빌려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악독과 괴계와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내가 주님께로 나가는데 남한테 필요해서 빌려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남이 하는 것 보고 나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어떤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 보고 나도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는 것 보고 나도 피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 먹는 것 보고 나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빌려오면 안 된다 이거. 빌려오면 안 된다 이거. 빌려오면 안 된다 이거. 예, 이런 거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아까 말한 대로 필요한 합리적인 젖을 사모하래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합리적인 거, 필요한 건 뭔가? 예? 그것은 악독과 괴계와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형제와 연합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치에 맞는 예수님과 같이 이치에 맞는 그걸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요긴한 걸 먹어야 된다. 요긴한 걸.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돌처럼 그 요긴한 돌처럼 그런 분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말씀을 먹고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당한 사람이 돼요. 이치에 맞는 말을 먹고 자라야 이치에 맞게 돼요.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 가운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무조건 우리처럼 막 외우고 막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걸 가르친대요. 예, 문제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가를 가르친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공부하는데 정신이 원천 팔려가지고 밤낮 없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이거 뭐 대학에 들어갈까 말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아이들 가보니까 오후 2시면 끝나버려요. 고등학교가 다 끝나버려요. 뱀판 논다고요. 가서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뭐하고 싶으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대학에 막상 가면은 이 애들이 훨씬 더 우수하대요. 애들이 우수하대요. 대학에 들어갈 때는 한국 학생들이 우수해요. 아주 우수해요. 하버드 들어가고 다 우수한데 졸업할 때 보면 그 애들이 더 우수하대요. 왜냐하면 이 애들은 이치를 공부하고 합리적인 걸 공부하고 있고 우리는 외운단 말입니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냥 우선 써먹긴 좋지만은 장래성이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된가를 모르니까. 근데 유태인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친대요.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가를 가르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수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난 확실히 모르는 말이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이치에 맞도록 키워야 된다면 부모가 감정에 따라가지고 기분 나쁘면 뭐라 해풀고 예를 들어서 기분 좋으면 또 막 잘못해도 막 다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애가 헷갈려가지고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지.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잘한 건 잘한 거고, 내가 아무리 기분이 안 좋더라도, 안 좋더라도 잘한 건 잘한 거 이래야 되니까. 아버지가 이랬다 저랬다 했으면은 아이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라 모르겠다. 나도 그냥 그래서 살자.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리 한번 맞히다가 저리 한번 맞히다 안 되니까.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니까 애라 모르겠다. 나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말아본다. 그럼 이치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결국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이 상의 모든 일은 다 합리적입니다. 이 일은 합리적이 않고 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 마이크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구조를 가져야 이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비합리적이면 소리가 안 나오게 돼요.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 왜 번냐?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번단 말입니다. 예, 불합리한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재수 좋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합리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비합리적으로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인체가 비합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겠어요? 이 복잡한 기계가. 기계 중에서 가장 정교한 기계가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정교한 기계가 없지 않겠어요? 자, 자동차 하나를 봐보십시오. 그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예? 그 전부 합리적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 그래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이 지어지려면, 신령한 사람들로서 산 집이 지어지려면 우리는 합리적인 말씀을 먹고 자라서, 그래서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합당한 사람이 돼야, 혼이 내가 건전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건전한 사람, 혼이 건전해져야. 교회는 부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공연히 모인 것이 아니에요. 부름받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모두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꼭 교회로 오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장로교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으면 장로교에 갔죠. 그렇지 않겠어요? 천주교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에 있었으면 천주교에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국교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 이유밖에 그것이 그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뭘 하든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네, 왕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건 승리자들만 갖는 나라입니다. 천년 왕국은 승리자들의 나라예요. 승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왕국을 체험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새로 살려면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부름받고 승리한 과정을 통해서 연단돼 가지고 더 이상 유혹을 받을 수가 없는, 더 이상 부패할 수가 없는 상태로 연단되었고 완성된 사회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이치에 맞는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치에 맞는 건축이고 왕국도 이치에 맞는 건축이고 세루살렘도 지극히 이치에 맞는 건축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지극히 이치에 맞는 교회입니다. 이치에 맞는. 꼭 올 수밖에 없는 사람만 왔어요. 예, 안 올 사람은 안 와요, 안 와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아무리 오라 해도 안 와요. 아제비라도 안 오고, 뭐 할아버지라도 안 오고, 꼭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은 와요. 그러니까. 예. 순전하고 합리적인 젖을 삼아. 정직하고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젖을 먹고, 그래서 자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디가? 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한다, 이거. 혼의 구원되도록 잘하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 예수님과 교통이 되고 형제와 또 교통이 되고 그렇죠.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교통이 안 돼.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도 교통이 안 돼. 무대뽀를 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하나님은 지극히 이치에 맞는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비합리적인 사람이 자동차를 설계하겠어요. 그 조그만한 기계 하나도 말이지.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그걸 만들어내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합리적이면 이 우주를 만들어내겠어요. 이 하나님이 비합리적인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들어내? 지금 벌써 박살을 나버리고 말았을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 생명을 만들어 놓은 걸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합당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세상을 잘못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잘못 사냐면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요. 예, 내가 100만 원밖에 없지만은 1000만 원을 쓴다든지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월급은 100만 원 받는데 쓰기는 150만 원 쓴다.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러면 잘못 사는 건 당연해요. 이치에 맞는 사람 보면 100만 원 벌면은 70만 원만 쓰고 30만 원 저축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돈이 늘어나게 되죠. 돈이 늘어나는 게 이치에 맞아서 늘어나는 거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나와서 돈이 모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이치에 맞게 저축을 했기 때문에 돈이 모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저지 아니고 이치에 맞는 말씀을 삼아와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것이다. 우리의 혼이 건전하게 자랄 때 우리는 건전한 교회가 될 것이고 합당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건전한 사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매하고 우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극히 정직하고 지극히 이치에 맞는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영원하신 말씀을 먹고 썩지 아니하시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우리 혼이 온전히 주님과의 교통에 지장이 없는 혼이 되도록 형제와의 교통에 지장이 없는 혼이 되도록 우리 혼이 구원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런 건전한 혼 안에서 건전한 사회를 이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